오늘 요한복음 강해 21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다음부터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했을 때 지금 세상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코스모스 이런 그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이렇게 하면 우주 만물을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여러분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세상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지금 아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본문을. 그런데 5번 나와요.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세상 안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왜 인간을 사랑하시느냐?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아가페 또는 아가파오, 아가피오 뭐 그렇게 아가페. 그다음에 또 스승과 제자 또한 친구끼리 사랑하는 거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도 썼어요. 그렇죠. 그 필레오라는 단어 사랑이죠. 그다음에 또 에로스라는 사랑. 그것도 에로스라는 단어도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또한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랑, 또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사랑하는 사랑, 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요 아가페 사랑, 요 사랑하고 뭐가 다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요한복음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3가지 특성이 있어요. 일반 사랑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무조건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으로는 궁율이라고 그러죠. 또 신약 성경에서도 궁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가페라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궁율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듯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국도 물이잖아요. 또 물도 물이고 음료수도 물이고 사실상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구성이 물이 몇 프로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80%인 줄 알았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80% 정도가 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물 마시는 것보다 내 몸에 물이 있는 것보다 죄를 더 많이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여러분, 저는 목사님 하루 종일 밖에도 안 나가고 죄를 별로 안 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이것을 행하라 했는데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물 마시듯이 또 물을 몸에 담고 있듯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욥기서 여러분 15장 한번 보세요. 욥기서 15장 14절. 자, 이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에 죄성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 죄성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항상 우리에게 더러운 그런 먼지들이 땀이 나를 더럽게 만들듯이 항상 우리 죄가 나와 여러분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로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너는 사형 이렇게 딱 언도를 내리셨어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든지 전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 육죄로 짓는 죄, 이 모든 죄, 이 죄를 향해서 너는 사형 땅 이렇게 언도 내렸다니까요. 다만 지금 집행이 잠깐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형수예요. 그래서 사형이 딱 집행이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져서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 세세토록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형수였다. 시작. 나는 사형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어머니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딱 지금 사형수예요.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형수예요. 그래서 육체가 딱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바로 그는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지옥 형벌에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주 안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사형수예요.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사형을 여러분 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형수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와 천국 같아 아름다워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감히 거룩하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는 하늘이라도 부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 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에 다가올 수도 없어요. 왜? 그분은 완전 거룩이고 우리는 완전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사형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셨어요. 내가 다가와 주세요. 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일방적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다가오셔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너 지금 곧 있으면 사형 집행돼. 그런데 사형 집행되기 전에 내가 너 사면해 줄게. 너 내가 거기서 꺼내 줄게. 그러니까 사형수가 있다가 어떻게 이곳에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제시하는 방법, 내가 네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을 대신 죄값으로 죽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냥 나와.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사형수에서 사면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들이 잘못했을 때 현재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을 막 감옥에다 가두고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4년, 5년 지난 다음에 전임 대통령이나 전임 대통령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힘을 못 쓰면 그냥 바로 사형이라고 언도했어도 그냥 사면해요.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사형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면해 줄게.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은 사형수에서 전부 다 사면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궁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나를 궁휼히 여겨.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을 궁휼히 여겨도
육체적인 것밖에는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면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못 해줘요. 법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을 살고 나올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사형수로서 지옥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면해 주는 거예요. 뭐 하나?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철웅이 선생님도 사형수였고 나도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사형수였는데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너 사형수 아니야.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했을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일방적인 궁일의 사랑. 시작. 일방적인 궁일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그 요소를 담고 있냐면 공의를 담고 있어요. 공의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자, 내가 보세요. 내가 이웃에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때로는 자식이 이게 발각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쉬 없는 걸로 해. 이게 안 돼. 하나님은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죄는 죄고 은은 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대장군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대장군이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랑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을 끌고 왔는데 어느 날 스가랴가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갑자기 이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시커먼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사탄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 저 대제사장은 절대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다. 벌받아야 된다고 막 참소를 한 거예요. 사탄이. 스가랴서 3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야 사탄아, 지금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은 나에게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왔잖아. 그리고 이들의 영혼의 먼 미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텐데 네가 뭔데 나의 백성을 참수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에게, 천사들아,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의로운 의복,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딱 입혀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도 씌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이미 그는 받을 형벌을 받았고 남은 형벌이라면 나중에 메시아께서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의로운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너 절대로 참소하지 마. 정죄하지 마. 내가 용서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입을 딱 막아버리고 사단이 참소할 수 없도록 의로운 옷을 딱 대제사장에게 입힌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옆에서 사단이 막 하나님 앞에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쟤는 또 죄를 졌고 또 죄를 졌고 죄를 짓고.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아, 쉬! 정죄하지 마. 저 현지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죄하지 마. 저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너한테 정죄받을 존재가 아니야. 내 자녀야. 거룩한 자녀야. 내가 의로운 옷을 입혔어. 저자는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는
일방적인 궁율.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공의의 사랑.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벌 주라, 저주 주라, 심판 주라, 때려 주라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막 너 죄졌다고 너 벌 받아야 된다, 저주 받아야 된다고 참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심판이에요. 지옥 가야 된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게 정죄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 구원시키겠다, 마귀가 참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 봐요, 여러분. 8장 여러분 3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공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죽일 죄를 졌는데 부모가 그 죄를 모른 척하고 숨겨주면 얼마나 부모도 노심초사하고 또 경찰만 지나가도 무섭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자녀가 살인죄를 졌다든지 못된 죄를 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떳떳한 거예요. 아니, 저번에 죄 지었는데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대통령께서 사면하셨어요. 이제 얘 죄인 아니에요. 왜 죄인이라고 하세요?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모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귀나 귀신들이 아이고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마귀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쉬! 어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네가 그냥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자녀를 참소하고 정죄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귀신의 입, 마귀의 입을 다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값을 정정당당하게 지불하고 떳떳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랑받는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현지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현지가 조금 잘못한다고도 혹시 누가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죠? 무조건 궁일의 사랑.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공의의 사랑. 다시 말하면 공의가 있다는 거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공의의 사랑,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한 그런 사랑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세상에서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요소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려는 사랑이다. 시작. 다시 한번, 영생을 주려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좀 주고 안아주고 마음을 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이 세상 사랑과 뭐가 또 세 번째 다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빌립보서 3장 21절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킨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 가운데서 세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나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여러분 영생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천국에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 가운데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영생을 얻은 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육적인 것을 줄 수 있고 정신적인 것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영원한 사랑,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인생을 산다는 게 힘이 들고 어렵죠. 예.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받냐? 그렇지 않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겹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궁의를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적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도 당당하게 사탄과 귀신과 또한 천사들을 향해서 내가 죗값을 지불했으니까 너희들 절대 내 자녀 건들지 마! 대적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반짝반짝,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인침이 여러분 머리 이마에 있기 때문에 빛나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형수인 나,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면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 안에는 세 가지가 항상 흘러간다는 거예요. 한 번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 무조건적으로 궁휼히 여긴다.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한 공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세 번째, 영생의 사랑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자비가 뭐예요? 궁일이잖아요. 시작.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자비, 궁율, 화평의 언약 다 같은 말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내 기도에 관심을 갖고 또한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부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아가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나의 자녀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그 사랑 안에서 머물게 도와주소서. 또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나에게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